우리 인생에 갖가지의 풍랑이 닥쳐올 것을 이 바다를 통과하는, 지중해 바다를 통과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그 배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저들이 아무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목표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듯이 우리 생애 때로는 가정에도 내 건강에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사고로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끝이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있게 마련해요.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에 풍랑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 잘못 항해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서 거반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타이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이푼이라고. 그러나 북대서양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 그 말은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푼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가 하면 인도양 아라비아 바다에서는 사이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윌리, 그래. 윌리 태풍이다. 지중해에서는 부는 태풍을 뭐라면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유라굴로, 이 말은 미친 바람이다 뜻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가이사라에서 떠나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제수된 몸을 사도 바울은 로마 병정들에게 호위되면서 줄리우스 시저인 가이사 시저 앞에 재판을 받으러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그 풍랑을 맞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뱃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상치 않고 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도들 가정에 질병으로, 슬픔으로, 또 작건 크건 큰 파도가 닥쳐서 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원인 대략 한 3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닥치게 할 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풍랑은 인내해야 합니다. 이 연단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시생들, 수험생들, 어려워도 잘 인내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영광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대학교 졸업맞고 또 더 높은 학교를 갈 때, 논문을 통과할 때 밤을 새우면서 코피가 쏟아지고, 그래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광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어떤 풍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있어요.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인생의 풍랑이죠. 어떻게 물리칠까요? 여러분, 사탄의 그 꾀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봐.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욥은 사탄은 떠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부주의, 욕심, 실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풍랑이 닥칠 때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기 잘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풍랑이 닥쳐도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든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일하는 것이든 우리는 다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풍랑이 왜 닥쳤을까? 물론 바다는 풍랑이 있죠. 그러나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닥친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선주의 말과 그리고 선장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 봄에 가자. 그런데 선주와 선장은 빨리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지금 가야 합니다. 백부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군 장교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지금 가자.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저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주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276명의 승객이 지금 태움대가 가다가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이 닥칩니다. 사람들은요, 무리한 항해를 했다, 원망하다가 아우성치다가 후회하다가 자기들 종교 신을 부르면서 지금 이 배 안에서 14일 동안 닥치는 이 환난 속에서 별 방법을 찾았을 것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케냐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 거쳐서 한국을 오는데 이 비행기 사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가던 비행기가 한꺼번에 막 수백 미터씩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높은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 나니까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절대로 이 놀이터에 가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기계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특별히 홍콩 사람들,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 난리 났어요. 아무리 승무원이 조용히 하라도 말 듣지 않아. 고개를 모두 앞에 있는 의자 밑으로 다 숙이고 넥타이 다 풀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때 제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다가 천국 가기 앞서서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고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2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기차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발했던 그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가는데 2시간 동안을 그 고통스러워. 비행기가 활주로에 꽉 내리지는 순간 막 그냥 이 소방차들이 막 에레를 울리면서 막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그 비행기 안전하게 지켜준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들은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아우성치고 난리. 276명들이요. 내 사도 바울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히 믿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결국 요셉은 위대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사자의 만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살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6편 7절에도 마찬가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서운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 광야길 가다가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뒤따르던 애국 군사는 다 그곳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간구하는 기도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데 그 목마른 백성들을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릴 수 있겠어요? 기도하여 다 이 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탄배가 지금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명하셔서 잔잔케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배를 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지금 황제 앞에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앞에 자기를 변론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가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계의 중심인 가장 핵심인 그 로마에 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면 배싹 들여야 되죠. 배시간표 알아야 되죠. 강도 위험, 그 먼 거리를 가는데 몇 달 걸릴지도 모르는 그 거리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는데 누가 호위해 줍니까? 로마 병사가 호위해 주니 절대 그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는 길을 다 이 큰 배가 지금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지금 팔려나갑니다.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지금 노예와 종으로 지금 팔려나간다는 고통의 길은 사실은요, 나중에 긴 역사와 안목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학 보내는 거예요. 어떤 유학? 위대한 정치가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의 교과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그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나죠. 한낱 장관들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정치 얘기하겠죠. 뭐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애굽의 궁궐의 정치 상황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은 놀랍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명의 꿈이 있는 사람, 미래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나는 로마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 분명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와 함께 생명에 손상 입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처럼, 그래서 생사화복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로 해서, 영혼 구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그 아기에게 필요한 거 왜 준비 안 하겠어요? 벌써 추워지는데 아기 옷 준비 안 하겠어요? 이불 준비 안 하겠어요? 기저귀 준비 안 하겠습니까? 먹을 우유 준비 안 하겠어요? 맞아야 할 예방주사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엄마는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하나님 맡겨주신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성치지만은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는다. 23절 보세요.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을 쓴 책에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 방법.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영어에 life라고 하는 것은, live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이 있다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쉴 수가 없어. 병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병들 시간도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생명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질병도 피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고도 다 피해가게 돼 있어요.
나를 다치겠다고요? 원수마귀가 나를 다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요? 기어이 내가 이기고 예배 드리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30년 이 사역에 왜 주일날 허리가 안 아픈 때도 있겠어요. 정말 일어나기 이 키가 멀대 같은 사람은요 허리가 약합니다. 정말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날 절대로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적이 수없이 많아요. 아프다고 주일날 누워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운 데 주신 것, 내가 기어 나오더라도 내가 기도하러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어서 나오더라도 새벽기도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복돼야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일생 사명을 가지고 산다. 믿습니까? 했다 말았다, 좋았다 싫었다 이러면 안 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풍랑 중에 승리하려면요, 긍정적 언어를 쓰는 사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낙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언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이 복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76명을 태운 배나 지금 영락 가족을 태운 이 배나 똑같은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 식구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배를 지금 탄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탄 여러분, 희망적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 비판적으로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저 이단과 사탄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헐고 부흥을 못 시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언어가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입이 복된 입 되게 앞서서. 이 말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해방의 꿈을 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꿈을 가졌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 똑같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된다. 풍랑이 있다고 낙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풍랑을요, 서핑보드를 탑니다. 큰 무서운 풍랑이, 이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 여러분, 풍랑이 더 높을수록 이 보드 타는 사람은요 더 신나는 거야. 그리고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풍랑을 무서워하죠. 어떤 사람은 풍랑 앞에 포기하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신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풍랑도 이것이 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요, 내 마음의 Highways of the Heart,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콜럼버스의 항해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안 썼어. 오늘은 순풍이 분다. 이거 없어요. 콜럼버스가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험한 파도가 있겠어요. 안개가 앞을 볼 수 없어. 폭풍과
몰아붙여.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콜럼버스를 죽이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끝도 한도 없이 육지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배 안에서 폭동들이 일어날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미지의 신비한 대륙은 있으니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예요. 안 보이는데 가다가는 우리는 다 끝난다. 저 사람을 잡아 죽이자는 것은 다수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매일같이 항해 일지를 뭐라고 썼겠어요?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항해한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는 항해한다. 매일같이 항해할 때 꿈같은 신비한 세계는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매일같이 우리는 항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